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에 계속 도망만 다닐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죠. 자기 혼자뿐이면 뭐 얼마든지 이곳저곳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 수 있었겠지만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가족도 생겨나고 자녀들도 생겨나면서부터 더 이상 광야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왕의 배려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주둔지로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벌어지게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소환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기의 동족들과 싸워야 되는, 블레셋과 한편이 돼서 동족들과 싸워야 되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결지인 아벡으로 사흘을 걸쳐서 갔습니다. 가서 도착하자마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군대를 대동하고 온 것을 보고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다윗이 누구인지 잊으셨습니까? 과거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였던 자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대접받던 적장이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척하다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쩌려고 다윗을 부르셨습니까? 절대 다윗은 못 갑니다. 결코 안 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도 마지못해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돌려보내죠. 그렇게 아벡에서 다시 주둔지 시글락을 향해서 출발하여 또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착하니까 주둔지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시글락을 비웠던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빼앗아간 상태였어요. 충격에 휩싸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지만 한시가 급한 일이라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가고 오는데 6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행군을 했고 시글락의 그 험준한 산악지형을 정신도 없이 막 이렇게 내리달려서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6일 동안 힘든 행군을 한 데다가 돌아와 보니 주둔지가 불타고 있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정신적인 충격, 그래서 정신없이 뒤쫓아가긴 했는데 그렇게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25km 험준한 산악을 내리달렸으니 기운이 다 빠져 다 소진되었겠죠. 그렇게 나는 더 이상 못 가 그렇게 부솔 시내에 주저앉은 사람이 200명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지금 한 사람이 귀한데 그래도 이 못 가겠다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설득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시간이 없잖아요. 얼마나 앞서갔는지 가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무작정 빨리 잠도 못 자고 최대한 쫓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뭐 어느 세월에 이 사람들을
같이 가야 된다고 설득합니까? 이 사람들이 기운을 회복할 때까지 거기 같이 쉬고 회복하고 다시 추격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주저앉은 사람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 추격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솔 시내에 주저앉은 이 20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처럼 보이나요? 나고자, 무책임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 나고자들이죠. 중도 포기하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 끝까지 경주하지 못한 나고자들 분명합니다. 무책임하죠. 지금 뭐 남의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 구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 구하러 가고 자기 부모 구하러 가고 자기 자식 구하러 가는데 무책임하게 주저앉아서 나 못 가, 나 못 가.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그 400명의 사람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귀한데 그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되찾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난 모르겠다. 400명, 이 사람들이, 그 400명의 사람들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고 다치는 사람도 있겠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 될까봐, 나고자 될까봐, 무책임한 사람 될까봐, 이기적인 사람 될까봐, 그런 소리 들을까봐 남아있는 짐 다 짜내면서 그렇게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설 시내가에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주저하는 이 200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곧 죽을 것 같지만 남아있는 힘 다 짜내서 그렇게 아말렉을 추격하는 전진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200명의 사람들이 칼 하나 제대로 들 수 없는, 기운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제대로 싸움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거나 다치거나 뭘 할 수 있겠어요? 남은 힘이 겨우 다 짜내서 겨우겨우 쫓아갔는데 무슨 싸울 힘이 있겠어요? 함께 싸우는 400명의 사람들에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이에요, 짐. 지금 아말렉하고 맞서서 싸울 겨를도 없는데, 아말렉하고 싸우다가 옆에 보니까 힘 빠진 사람들은 막 죽어가고 다치고, 그러면 그 사람 가서 자기가 싸우다가 돌아가서 또 이 사람들 구해주고 도와주고 또 와서 또 싸우고, 또 전쟁에 이길 수 있겠어요? 패배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싸우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게 낫다. 나고자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듣느니 용감하게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라는 말을 듣는 게 낫지, 나고자 무책임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는 그런 소리는 죽기보다 싫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장렬히 전사하고 말지, 그런 소리 듣기는 싫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부솔 신화에 주저앉은 이 200명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00명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무리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자,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로운데? 불량배라고 하는 뜻은 무익한,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무익한데 지금? 정말 한 걸음도 뗄 수 없는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남아있는 힘 다 짜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건 오히려 그게 나한테 해롭고 무익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때 붓을 시내에서 쉬어라. 아니, 누가 뭐 쉬는 거 몰라요. 나도 쉬고 싶어요. 내가 쉴 줄 몰라서 지금 못 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나도 쉬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땐 쉬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부서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솔 시내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솔 시내에서 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대신해서 싸울 다윗과 그의 400명의 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지요.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는 것 같지요.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지요. 그래서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다 내가 짊어져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누군가 맡아줄 사람도 없고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다 내가 짊어지고 다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 그런 무거운 책임감에 여러분 혹시 눌려 있지 않습니까?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나 말고 누가 하겠어? 누가 나만큼 하겠어?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니어도 내일 대신해 줄, 떠맡아 줄 사람 회사에 있고 가정에 다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조금 어수선하겠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좀 혼란스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다 채워져요. 다 채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다 수가 생겨요. 내가 다 책임져.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터엔, 우리의 가정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고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400명의 용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우리에겐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일하러 오신 거예요. 일하러. 그분이 여러분들 인생 안으로 일하러 오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 테니까 이제 나한테 맡기고 너는 좀 쉬어. 그렇게 내 대신 일하려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응? 주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넌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냐, 무책임하냐, 이기적이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꾸중하지 않습니다. 남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워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족을 빼앗긴 재산을 다 되찾아 돌아오는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냇가에 쉬고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문안합니다. 괜찮아? 잘 지냈어? 이게 비꼬 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응? 정말 한 걸음도 뗄 수 없어서 부솔 시내에 주저앉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다른 광야의 강도들 만나가지고 혹시 큰 위험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그 매서운 광야의 추운 날씨에 몸은 상하지 않았는지, 엄격결에 급하게 추격하느라 먹을 거 하나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는데 자기들은 아말렉과 싸우면서 거기서 승리하여 그래도 배를 채우고 먹을 음식을 그러고 왔지만 이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굶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으니 탈은 없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이 사람들 안부가 딱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괜찮았어? 그동안 괜찮았어? 우리 없는 사이에 그동안 어떻게 잘 있었어?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문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부솔 시내에서 쉬셔도 됩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렇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빼앗긴 가족들 도로 다 찾아오고 빼앗긴 재산도 다 찾아오고 심지어 전쟁에 이겨 아말렉의 재산까지 전리품을 다 챙겨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부솔 시내가에 앉아있는 200명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일부 악하고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만 돌려줍시다. 가족들만 돌려주는 것도 우리가 후한 인심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동안에 저들은 시냇가에 앉아서 발 담그고 자격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니까 가족은 돌려주고 떠나라고 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
다 내가 했다, 다 내가 했다, 다 내가 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나는 거고, 중간에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가족 다 도로 되찾았고, 빼앗긴 재산 도로 다 찾아봤고, 거기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까지 잔뜩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분노만 있는 거예요. 분노만. 여러분, 얼마나 해롭고 얼마나 무익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밥은 잘 드시고 계시나요? 밥 먹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즐거운 식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 계세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는 그 순간, 그곳에서만큼이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솔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갑자기 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턱이 빠질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를 갔어요. 입이 너무 아파서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사진도 찍어보고 다 검사를 해보더니 뭐 이상 없어요. 별 문제 없는데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아프죠? 너무 아픈데요. 입을 벌릴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주무실 때 이를 악물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 때 이를 악물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혀를 보면 얼마나 이를 악물고 잤는지 혀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을 정도. 그렇게 이를 악물고, 나는 자는 순간까지도 긴장하고 있구나. 긴장하고 있구나. 저는 한때 멧돼지처럼 살았어요. 멧돼지. 늘 싸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늘 싸울 준비.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늘 전투태세.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도 몸은 여전히 직장이에요. 집에 와 있는데도 몸은 여전히 직장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엔 돼지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멧돼지, 한 마리는 꽃돼지. 그렇게 과거 2 돼지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노루가 되었고 꽃돼지는 사슴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금세 부서질 것 같은 웅크린 자세로 자고 있는 여러분, 이 악물고 자지 않아도 돼요. 멧돼지처럼 여러분 늘 그렇게 전쟁의 긴장감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쉬셔도 됩니다.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그것이,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부설이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지금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부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